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 물러주셔서 세상에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을 말해주며 그것을 풀어서 저들에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장해 주셔서 오직 정말 생명과 진리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은혜 받아서 지식으로 쌓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지는 이런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우리 한번 1장을 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뎁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 네 강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듣고 알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겠지만은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정말 내가 깨달아 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듣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감동이 안 오겠지만은 나중에 알게 됐을 땐 여러분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만들어 놓으신 정원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쪽 평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하늘에 속한 것,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이것,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을 계시하는 그 핵심이 에덴 동산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 곧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계시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사시다가 율법으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혹은 성전이라 하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인데, 바로 이렇게 에덴 혹은 성전 혹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 윗물에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위의 것들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지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들은 여기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을 몰라요. 그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두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죽고 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먹고 또 죽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으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생명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은 자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중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로 바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둘 다 말씀이에요. 둘 다 언약인데 바로 그렇게 다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죽은 자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 계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아랫 것입니다. 아랫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알아서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죽음에 속해 있던 자, 사망에 있던 자,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한 모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전부 다 계속 성전에서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동쪽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동쪽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소가 동쪽이에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자가 다시 살아서 동쪽에서 에덴으로 들어오는 것, 성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생명나무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계시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자는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은 무트 타무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로 돌아오려면 죽고 또 죽고 죽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아벨은 제사 문제로 죽인 겁니다. 제사가 뭐예요? 신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신께 나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가인은 제사하면서 자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정당화하고 받지 아니한 내 제사를 정당화시키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아벨의 죽은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아벨이 바로 하나님께서 핏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인은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죄 아래 잉태되어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태어나서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출생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때문에 또 살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죄 지은 사실,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죽고 또 죽는 선악과의 의미를 발견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그에게도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죄인인 사실,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고 그들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가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사단이 되어 사단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임금이 되어 세상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사단과 똑같은 자, 마귀하고 같은 자가 되어 똑같이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 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도 있어요. 진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자들도 수두룩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두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너희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 그들은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서 택한 민족이 되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바로 하나님이 옳다 여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미 가인 때부터 선언했어요. 저희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자가 되고, 가인하고 똑같은 자가 되고,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자식입니다. 목사가 알아서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듣고 깨달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예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말이야.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섬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슬프고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문제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추앙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추앙하는 신이 전부 다 내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가인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를 추앙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종교인일 뿐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진정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네 근원을 그 밑에 또 1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비손,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네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강이 뭐냐 하면은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인류 역사에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문화와 나라와 모든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꽃을 피우고 흥망성쇠를 거듭한 겁니다.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일 문명, 유브라데 문명, 황하 문명 하는 이런 문명들이 전부 다 보면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 주변에 있는 곳이 굉장히 비옥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짝 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사막이 옥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사막이라도 물만 흘러가면 거기가 바로 생명이 깃드는 곳입니다. 사막이었을 땐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말라서 죽는 것밖에 없는데 사망인데, 근데 강이 그리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가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깃들고 꽃이 피고 나무가 나고 새들이 날기 시작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에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전부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2장 10절에 잘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는 겁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강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원하다 하는 이런 것들도 쭉 보면은 거기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란 뜻입니다. 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것을 적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아까 에덴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생명을 담고 있는 물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의 예표예요. 성전에서부터 하늘의 것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세워두신 에덴, 이 땅에 세우는 성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명이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물이 흘러나온다, 하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에서 내 강이 흘러나고 거기에서 물들이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바로 기록해 놓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에덴에서 하늘의 것이 흘러나온다. 에덴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마치 하나님의 가정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되어 출산하고 자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아들들을 위한 나라, 자궁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생명들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그 생명들이 자라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곳에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보면은 생명이 전부 다 비유예요. 따뜻한 곳에 잉태됩니다. 온기가 있어요. 모든 새, 혹은 뭐 파충류 같은 이런 것들도 알을 놓게 되면은 전부 다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온도가 만약에 차갑게 되면 썩어버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야 잉태가 됩니다. 그건 사람도 말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바로 따뜻한 곳에 잉태되고, 따뜻한 곳에서 출산해서 거기에 따뜻한 곳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온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엔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3장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차게 되면은 뜨거운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찬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따뜻한 것을 결국은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잉태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례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윤례와 도덕은 인간의 건강을 이룹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윤례와 도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게 돼 있고, 존중하게 돼 있고, 서로 도와주게 돼 있고, 용납하게 돼 있고, 힘을 모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례와 도덕을 나쁜 걸로만 치부해버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게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례와 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례와 법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 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하나님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는 율법이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로 진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윤리와 법도를 아는 사람은 예의와 범절을 알아요.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윤리와 법도를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았더라면 진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고,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정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진리로 향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진리란 말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늘의 생명으로 잉태시키겠다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은 또 위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담은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이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담은 자예요. 생명을 담은 자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한 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잉태한 자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출산해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바로 진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생명을 맛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1000독을 읽고 100독을 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신약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극단주의로 양쪽으로 갈리는 모습들이 사실은 현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모든 것들,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기독교 윤리라든가 또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적 기복신앙, 기독교의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신앙, 극단주의로 치닫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구하는 자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 하늘의 생명을 맛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또 반대로 오직 진리를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예수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육을 무시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무시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영으로 살 수 있으면 살겠는데 꼭 영주주의자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분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복주의가 될 수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허망해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걸 축소하면 나 자체가 율법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진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코스모스 세상은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인데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비진리의 세상이에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진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된 사람은 진리가 되어 진리로서 비진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없이 어떻게 영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육체는 비진리의 세상에 속해 있어요. 영혼은 진리의 세상에 속할 수 있어요.
영원히 진리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됐을 때 살아가야 할 곳은 비진리의 세상입니다. 다만 진리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많으니까 그냥 비진리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진리를 안다 하면서 진리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비진리인 세상을 분리해서 하시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비진리의 세상에 오셨어요. 제자들도 비진리의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전부 다 순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된 자의 몫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된 자는 너 진리 모른다고 하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주고 있어요. 생명 되길 바라면서. 그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그 내용의 모형이 지금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면은, 강의 근원이 되면은 여기에서 내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은,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모형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생명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에덴 중앙에서부터 강이 말하는데 네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현실로 나타났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죽일 때 거기에서 옷을 찢어서 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네 밭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 생명은 반드시 성전에서 흘러나는 겁니다. 에덴에서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만약에 됐다면 거기에서 생명이 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서남북으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된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남과 구별하지 않아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생명을 흘려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기에서 생명이 옴떻게 합니다. 전부 다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 물로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풍성한 겁니다. 내가 진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에서 흘러가는 네 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게는 여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고 거기에서 생명이 발현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항거하는, 대항하는, 죽음을 거부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모든 활동이 생명력이에요. 전에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바로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있으면은 모든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저주를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나 하나면 잘되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서
나는 좋고 나는 기쁘고 나는 훌륭하고 저들은 되든 말든 저들은 저주받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내게 진군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진군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사막에 진격해 들어와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진군해 들어가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면은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점령하는 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응? 생명이 없으면 여호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럼에도 자꾸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것, 그냥 귀신 쫓아서 나만 잘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짜는 여호와가 내게 진격해 들어와서 사망을 가지고 있는 내게, 어둠이었던 내게, 마귀였던 내게, 지옥이었던 내게, 그 생명이 내게 진격해 들어와서 사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죽여버리는 것. 바로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생명은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생명이 되면은 내게서 에덴 동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내게서 흘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 에덴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서 생명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죽을 때 동서남북으로 옷이 찢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어요. 진짜 생명된 자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망을 정복하지 못하는 생명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사망을 정복해버립니다. 선악 까먹고 죽은 모든 인류를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어마어마한 생명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눈꽃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 큰 것을, 하늘보다 큰 것을 다 찢어내고 발라내서 생명도 아닌 상태로 눈꽃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품에 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뭘로?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 물이 흘러서,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거기마다 전부 다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던 사람들,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비진리가 진리인 줄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은,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은 비진리가 죽어버려요. 응? 그래서 비진리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바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저주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를 파괴할 때, 그때 뭐가 깨지기 시작하냐면은 내 혼이 깨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쓰라리고,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진리인 것,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쓰라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리가 곧 생명이 사망이 깨뜨려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엔 비유로 목베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깨어지는 걸 말해요. 혼이 깨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혼이 깨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나 아픔이나 쓰라림은 진리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눈물이 없어.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난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내가 생명된 것에 대한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흘러들어왔을 때,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옛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고통이 눈물과 쓰라림과 고통과 저주 같은 걸로 그렇게 아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갈 때가 바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생명과 싸우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사망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과 끊임없이 싸워요. 저주와 끊임없이 싸워요.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죽음의 현실, 사망의 현실에 있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전반에 걸쳐서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면서 마른 사막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주가 있는 곳에 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 생명이 진짜 있다면 그 생명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이 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비진리인 세상에 비진리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인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뀜이에요. 변화입니다. 변화될 때 비로소 아픔은 있어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움트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비진리인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잠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잠깐 진통제 맞듯이 말이에요. 마약에서 잠깐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잠깐 즐거워하고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만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복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비진리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체가 스스로 비진리로, 하나님의 것을 비진리로 바꿔서 육체가 복받고 육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비진리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생명의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생명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무시해요. 안 좋습니다. 왜?
내가 보여지는 것, 비진리로서 생명이 없이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생명으로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생명력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어요. 사망을 대항하고 사망과 싸우고 사망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그런 끊임없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픔은 있어도 고통은 있어도 생명으로 살려 하는 몸부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있죠. 성경대로 하면 옛사람이. 그냥 일반 철학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욕망입니다. 인간은 자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과 먹은 특성이에요. 바로 자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진리돼도 안 없어져요. 욕망은 끊임없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린다고. 성령으로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지 육체의 소욕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의 소욕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진리되었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삭제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육체가 있는 욕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왕노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있는 욕망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가입돼서 개입돼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된 사람은 이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와도 이 사람과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생명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도 그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은 건 절대 성령 충만해도 이건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입고 주무셨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자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나에게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한을 주지 않아요. 내가 그것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플지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도 굶을 수 있어요. 그냥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 수 있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응?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관계할 것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무엇으로도 나에게 관계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 이것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나니, 바로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이 제한받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제한받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사랑과 화평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이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어떤 것들도 나에게 관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마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것이 진짜 생명력이에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 문제가 와도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식 문제든 사망이든 뭐 어떤 문제든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돼요. 관계할 것이 없어야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근데 맨날 뭐 한 번만 오면 말만 해도
언제 생명을 이겨봤어요? 언제 사망을 이겨봤느냐 이 말. 응?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고. 물이 흘러가면은 사막이었던 땅이 마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생명이 흘러가면 생명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 생명에 의해서 내가 진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얘기 한마디 듣고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남 따라다니다가는 자기도 죽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옷 입고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선악과에서 생명가로 가는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싹이 떨어져서 그 한 알의 그 싹이 말이야, 그 알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몸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왔을 때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 햇빛 뜨겁다고 잘못하면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린 싹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왜? 물이 없으면 다 타 죽으니까.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와서 내 몸을 찢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풀을 다 뜯어먹어요. 그것을 견디면서 그래도 다시 새싹을 내고 새싹을 내고 새싹을 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뜯어먹든 말든, 양이 와서, 소가 와서 뜯어먹든 말든 끊임없이 싹을 내요. 그 다음에 꽃을 피워요. 그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죠.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끊임없이 사망과 싸우는 것,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인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것,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뇌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어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생명의 씨라 얘기하고, 하나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라고,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래서 바꿔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되고 자라서 출산하고 바로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여기에 지금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으로 온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동서남북으로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강물에 의해서 모든 말랐던 땅들이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생명을 가진 자, 그가 또 작은 에덴이에요. 작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하여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는 강물이 흘러나요. 무슨 강물이에요? 생명의 강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라면 그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강물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그에게서 흘러나야 돼요. 이게 만약에 흘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찾아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이렇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있어요.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바로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3대 1년 동안 있는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여기는 뭐냐면은 1년 농사하고 난 이후에 농사한 그 수확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확한 수확물을 바로 저장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쳤던 것은 천막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저 포도나 이런 그 수확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농사가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창고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저장하면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다가 물 뿌리는 일을 해요. 초막절에 성전에 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지금 37절 38절 읽었죠. 여기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물 뿌리는 관습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전에 물을 뿌리지 않느냐? 성전에 물 뿌리는 그 의미가 뭔지 아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물 뿌리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성전에 물 뿌리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실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얘기를 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물을 말하고 있다. 에? 이것의 실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값없이 너에게 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물 뿌리는 관습이 있다고 그랬죠. 38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네가 네 안에서 물 뿌리는 의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네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 그 물이 이제는 너희 안에서 흘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한 군데 보세요. 반드시 흘러나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려가니라. 이전에도 물이 흘러나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요. 반드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물이 흘러나요.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요. 근데 이 4절부터 3절부터 계속 쭉 읽어보면은 물이 막 흘러나는데
물이 처음에는 3절에 보면은 물이 발목에 오다가 4절에 가면은 무릎에 오다가 물이 또 허리까지 오다가 물이 저 강을 건널 수 없어서 헤엄치게 되고 5절에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려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는다. 9절에 가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성전에서 반드시 강물이 흘러나야 되고 여기에서 흘러나는 강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니 이 물들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에 살아날 것이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흘러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12절 13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이거. 이 내용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내가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 꼭 찾아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나가서 막 흐른다. 그러고 나니까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12가실들이 계속 맺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도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이 뭐예요? 성도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그 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성전에서 흘려줄 테니까 성전에서는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너희는 그 물을 담는 자가 되고 그 물을 담아서 그 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이 물을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이것을 생명을 값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흘려줘도 안 받아. 왜? 생명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응? 여자가 받았어요. 이것도. (13절) 그냥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지금 물 주겠다는 거예요. 물 먹으러 오셨던 분이 도리어 물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네.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게 진짜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내가 14절에 내가 주는 이 물이 영생하도록 있는 물이에요. 이걸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18절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납니다. 성전에서만 강물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흘러나는 그 물이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는 생명이에요. 주님은 이 물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그걸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받게 되면은 너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생명수를 마신 자가 된다. 너희가 생명이 된다. 생명 자체가 된다.
다른 말로 진리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네가 마시게 되고 진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누가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은 성령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 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물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물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은 생명수라고 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물로 말미암아 다 성장해가고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고 생명이 자라는 자가 되고 생명이 바로 커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지금 4장 18절에 남편 5을 말해요.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모세오경. 이 여자는 뭐냐면은 율법을 알았어요.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 5을 받았지만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생명을 가진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5을 모시고 있어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생명을 주는 남편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응? 모세오경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여자가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이 필요해서 물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가 진짜 생명수를 건네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 생명을 먹은 자가 돼서 그와 결혼하고 있는 얘기, 그와 하나 된 얘기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내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응? 진짜 생명을 잉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여자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진짜 생명, 땅의 생명 말고 육신의 생명 말고 하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유일무이한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유일무이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강케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네가 진짜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면, 물을 가진 자가 되면 너에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물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물은 진리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 물이 있어야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마음에 없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비록 황폐해져 있고 사막 같은 내 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 생명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 내가 만들었던 성전 여리고성이 다 깨져 버리고 아이성도 다 깨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지 않아요. 전부 다 가인처럼
바로 놋 땅에 가서 자기 성을 세웁니다. 가인 성을 세우고 있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계시록에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도 그 안에 이미 바벨탑이 서 있어요. 바벨성을 만들고 있어요. 가인성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만든 그 성이 다 바로 자기 안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짜 진리의 물을 담아서 이 내가 만들어 놨던 이 성이 파괴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파괴되고 마지막 하나까지 놓기 싫은 아이성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이 되면 물된 동산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수축합니까? 말씀으로 연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고 진리로 세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에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물이 흘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진짜 이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걸 알아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어요.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것을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물된 동산이 됐을 때 얘기 안 해도 물이 흘러나요. 물된 동산은 물이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거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셔서 성령에 너희가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는 진리라. 너희 안에서 바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서 옛사람, 내 성품, 내 것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견디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것에서 져서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서 물된 동산, 에덴 동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내 안에서 진리가 막 솟아나야 됩니다. 진리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난다 하셨사오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샘물 생명수가 흘러난다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물된 동산이요 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 정말 물이 마르지 않는 자가 샘의 근원이 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의 말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땅에 진격에 들어왔을 때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이 있어도 넉넉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의 모든 소욕이 나를 관계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정말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